주님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동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레이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저번 주부터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이제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제 수원 송죽동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개척교회 때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교회 영어로 그레이스 교회인데요. 정말 그레이스가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기도회는 1시 반부터 그래서 오후 기도는 정말 기도회처럼 1시간 기도하고 한 30분 내지 한 50분 정도 또 말씀 나누고 또 1시간을 또 기도하면서 온전히 이 주일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그 예배자로 회복되고 기도자로 회복되고 말씀 듣는 자로 회복되는, 그리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모해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는 하지 않고요. 금요 기도회인데요. 금요 예배는 7시에 시작됩니다. 말처럼 이제 기도회니까 또 7시부터 1시간 정도 8시까지 기도하고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일단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1시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또 한 3-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쫓겨나왔는데 또 이 한국에서 저희들의 태어났던 이 고향 땅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얼마나 또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레이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 하면 뭔가 예,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예, 잔치 분위기입니다. 선남선녀가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혼례 잔치 결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요. 예. 인생에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이제 떡을 떼면서 예, 또 축복을 비는 이런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 그 혼인 잔치에 가면 국수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국수. 예. 이 유대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물론 다른 음식도 있겠지만 포도주를 먹어야지 그래도 결혼식에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 인 것 같아요.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예 잔치 분위기에서 초상적 분위기로 전락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혼인 잔치는 하여튼 예수님 어머님과 관련된 어떤 친척분인가 혼례가 이렇게 잔치인가 봐요. 갔는데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연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손님들도 대접하고 하여튼 부산하잖아요. 손님 대접하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같이 먹고 아유 장가 잘 들었어. 시집 잘 갔어. 예, 이런 축복을 합니다. 예. 제가 결혼할 때는 아주 잊을 수가 없는데 마산에서 결혼했는데 36년 만에 그토록 많은 눈은 처음 왔다. 그래서 저는 잊을 수도 없고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혼례식이 오면 다들 신랑 이야기 신부 이야기 잘 살아라. 특히 아들 딸 많이 낳고 중국에서는 자오성꾸이즈 그러잖아요. 빨리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가나안 혼인 잔치 이런 분위기. 이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중요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 좀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말이 이상해요.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여자여 하면서 호칭 자체도 이상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을 또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 말대로 다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말대로 아들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아기까지 항아리 6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드렸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처음에 일단 맛을 보잖아요. 포도주를 딱 맛을 보니까 야 따봉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야
보통 보면은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예,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낮은 것을 내는 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 양식인데 행동 양식인데 야 나중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가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는 예 축제 분위기에서 초상집 분위기로 전락할 뻔했는데 이 진짜 이 극상품 포도주를 내면서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래서 혼인잔치가 진짜 예, 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이 되는 혼인잔치로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 표적이 돼서 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을 때 첫 표적, 첫 이적과 기사예요. 첫 표적. 첫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요. 예. 물에서 어떤 뭐죠? 색소를 타거나 그러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설탕물을 타거나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포도주는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화학적인 변화예요. 숙성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또 포도도 넣어야 돼요. 이게 물 자체가 포도주로 낳는 것은 예, 이것은 마술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술사가.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하고 이적, 기적하고 다릅니다. 예. 제가 그때 기적이란 말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요. 예,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자연의 그 법칙을 거스리고 일어나는 기이한 일. 그러나 표적은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지시하고자 하는 일. 그게 사인이라고, 영어로 사인.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나타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냥 사람들 원더풀, 서프라이즈 그냥 놀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너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제 해결을 잘 해결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기이한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첫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이 첫 기적이 아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가서 21장이 마지막인데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끝에 표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중, 의도하심이 두 가지 나타나 있잖아요. 첫째 뭡니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또 해가지고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의도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1단계 진일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해요. 정말 좀 스프라이즈. 요즘엔요 TV 시청률 이렇게 할 때 시청률 경쟁이에요. 각 방송사마다. 어떻게 하면 이 좀 각성제 같이 마약처럼 사람들한테 웃기고 폭력 때리고 엄난하고 쇼킹한 거 있잖아요. 슬픈 것도 엄청 슬프고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하고는 우리의 삶의 드라마라면 때로는 매일 먹는 밥처럼 그냥 무난하게 매일 가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아주 쇼킹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뭔가 사람을 웃기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들한테도 그래요. 항상 아주 쇼킹한 것만 찾아요. 예수 믿고 막 병 낫고. 제가 병 낫는 것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떤 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은사 같은 거. 은사.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극반전되는 그런 그 간증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세미나, 이 교회 세미나. 그래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제 이런 신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이 첫 관문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걸 그때부터 이제 거듭난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기름진 것 먹을 수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 인삼 산삼 먹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잖아요. 야, 나는 이런 분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관문은 때로는 이렇게 쇼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치도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계속 제가 설명하지만, 예. 이 잔치집에서, 우리나라 뭐 잔치집에서, 예, 잔치국수가 떨어졌다. 예. 그 포도주라는 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제가 이 쭉 말씀을 보면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왜 또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정결 예식 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변하게 했을까? 다른 항아리도 많을 텐데, 예, 다른 술병도 많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이 표적은 그냥 주시는 표적이 아니구나. 엄청난 심오한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서 기도해 보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흘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후에 그 때에 항상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세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야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 그러면서 이 또 대화하고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 주님께서는 하인에게 항아리 갖고 와라. 정결 예식 행하는. 그래서 이 때하고 정결 예식하고 포도주하고 물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때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때가 뭐냐면 공생애를 해야 되는 사역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자기의 공생애의 사역을 완전히 퍼펙트, 성취할 때를 말합니다. 공생애 사역 시작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자야 합니까? 어머니인데. 이 대화가 맥락상 여자여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말과 또 이어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색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자여 해도 싸가지 없네. 뭐 나를 여자로 부르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어로 하면은 Why do you involve me? 나를 왜 연루시킵니까? 포함시킵니까?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왜 나를 갖다가 연관시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예수와 여자의 그런 대화는요, 그분들 두 분의 대화 속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문맥상 뭐 이상하다.
흐름이 막 끊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말씀과 이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갖다 쫓게 하거나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표적으로 끝나고 그 말씀으로 끝나고 그 비유로 끝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성취, 자기의 미션, 구속사역의 완성,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모든 성경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나안 홀인잔치의 기적은 첫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죄를 씻는 거예요. 처음엔요, 이 성막에 있으면, 옛날에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하는 곳도 이 장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하면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또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두멍 손을 씻는 거예요. 발도 씻고 다 씻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 보면요, 다른 번제단이라든지 이 성막이라든지 성소, 지성소라든지 이런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어요. 여성들의 장신구 그 노스로 이렇게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죄라도 다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안 지웁니다. 너가 어떤 이따만하게 죄를 지어도 다 씻을 수 있다. 제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어쨌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의 후손, 모든 인류, 다 모든 민족과 국가, 나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상에 장렬하게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너희들이 이 물로 죄를 씻지?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그 앞에 있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발도 씻고, 부정한 것도 씻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씻고 죄를 씻는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항아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찾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흘려야 될 그 보혈,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 이거 정결례 할 때는 일시적인 더러운 것을,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이 포도주는 그렇지 않다. 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다. 이 피는 너희를 죄에서 완전히 씻기는 그런 피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피도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 신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오버랩 시킵니다. 오버랩.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것을 많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많이 성경적인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불러 모으잖아요. 길거리에 사거리에 가서 혼인잔치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소사로 가야 된다. 나는 뭐 하러 가야 된다. 나는 집 낙성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다. 그러면서 임금이 하는 말이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혼인잔치예요. 들어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해서 깨어 근신한 자 5처녀는 들어가고, 게으른 자, 준비하지 못한 자, 자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밖에 이를 갈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음녀교회를 심판하고 나서 그 심판의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입성합니다. 바로 천국잔치죠. 지금 음녀교회에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음녀교회를 심판합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열처녀 중에서도 다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교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교회 자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는 게 전체적인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사건, 다른 것과 별개의 기적, 비유라고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이렇게 맛을 보고 놀랍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물두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라. 말대로 그대로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대로 그대로 듣고 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 그리고 많은 잔치집에 온 손님들
그리고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이 2명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 예. 하인들 2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기적을 체감하지 못해요. 체감하지 못한다니까요. 물론 혜택 받았죠. 연회장. 야, 처음에는 좀 보통 포도주를 내는데 나중에는 극상품 포도주를 낸다. 그러면서 혜택을 좀 받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우리 애가 역시 메시아로서 이렇게 어떤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삼고 자기 어떤 사역을 해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메시아는, 마리아는. 근데 많은 손님들은 몰라잖아. 연회장도 모르고 이 본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는 2 하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체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시니 바로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인은 신분이 굉장히 낮아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눈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가 낮은 곳에 흐르듯이 이 2 하인에게 은혜가 고였던 거예요. 은혜가 흘러서 이들에게 고인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이 기적과 이사,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요, 이집트 정병들이 군무장을 하고 뒤에서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진퇴양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먼저 홍해에 발을 내딛은 거예요. 모세인 지팡이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만이 그 앞에 있는 진퇴양난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들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히 인생 일대에 한 번뿐이 혼인잔치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고, 결례예요, 결례. 어떻게 그 중요한 포도주를 갖다가 준비를 안 했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 하인 2명, 비록 보잘것없는 신분이지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왜 기적을 맛보았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 어떤 상황 환경이 있든지 거기에 예, 정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신명기 25장 말씀 25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9절에 보면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 17절 바로 앞에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해놓고 지워버려라. 또 맨 마지막에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앞에는 안식을 주실 때라고 적혀 있어요. 안식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고 안식년이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리셋,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상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보통 한국은 입시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낙오돼서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자기 외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학벌 위주. 내가 스카이대에 못 갔어.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내 부모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많아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이 우리의 자아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상보다는 내적인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대 학생들 보면은 50% 이상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 학벌이 높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학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엄청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다 고등학교 1등 하면서 서울대 갔잖아요. 서울대 가니까 예전에는 내가 1등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1색이었는데 서울대 가니까 이제도 서울대 가면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요, 특히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 성적이 발표되거나 그러면 더 높다고 그래요. 다 이런 경쟁사.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야 반 뒤에서 바닥 까니까 늘 그러니까
50등에서 49등 가면 할렐루야 감사한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학벌 위주, 이 외모 위주, 예, 성적으로 줄 세우고, 예, 행복은 성적 순이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부모님으로부터의 그런 구타, 부모님의 그런 이혼으로 인해서 예,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자아가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요, 예, 상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상처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상처를 받았다니까. 아말렉이 얼마나 치졸한 일을 했냐 하면 광야 여정을 할 때 항상 뒤에서 해코지했습니다. 뒤에서 낙오된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애들, 부녀자들, 병든 자들, 하여튼 연약한 자들이. 그런데 뒤에서요, 이런 사람들 해코지하고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백성들한테는 아말렉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말렉 때문에 참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 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안식 일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예전의 역사적인 상처 가운데 있구나. 잊어버려라. 그런데 그들로부터 받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와 기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항상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처, 예수 믿고 나서도 상처가 있죠. 하여튼 과거의 상처로 늘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아주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일부한 어떤 그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인이 옛날에 아빠로부터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부부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아빠가 남자잖아요. 남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부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적으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아말렉도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두운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 바로 나와요. 1장 9절에 안 찾아도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큰 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여호수아지만 결국은 이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요.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이 세상의 육적인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주님만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의지, 의뢰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요, 회복이지만 안식은 이 땅 가운데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 영적인 회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보복하고 서로 물리서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제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 1964년도에 한일 청구권 그게 이제 다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현찰도 받고 무상으로 엄청난 기자재를 받았어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억 달러 이상을 받았대요. 이제 그 돈이 그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현찰과 이런 그 물자를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센 물이 흐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안에 청구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청구권이란 예전에 그때 역사적인 상처 이것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뭐 위안부라든지 뭐 강제 노역한 것도 여기에 다 배상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석 그거 들어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물론 한일 간의 관계가 역사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상처가 없듯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는 예전의 상처, 그 역사적인 아픔이 지금의 후손들에게 이 재갈을 물리고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계속 예전에 역사적인 상처를 갖다가 부추기면서 소녀상을 건립하고 그것도 많이 건립하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 막 알리잖아요. 그 소녀상을 건립하라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미움과 정오를 싹트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마저도 일본에 대한 시각과 일본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역사학자들, 세상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한국 교회가 그런 똑같은 시각을 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일본이라는 아말렉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을 우리는 상처를 지워야 돼요. 하지만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상을 건립하고 막 위안부를 앞에 세워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런 것은 다 빨갱이들이 하잖아요. 다 빨갱이들이 하잖아요. 다 좌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많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아빠한테 상처받고
무슨 사람과 관계하면 다 상처받아요. 자기는 상처 준 게 없대. 예. 내가 보니까 자기가 더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국가, 개인, 민족, 정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지만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나의 자녀로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거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거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안식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요, 형제 간의 허물을 용서해야만이 예배가 제대로 돼요. 형제들 간에 찝찝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상처예요. 그게 바로 꼬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헌금한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는 받지 않아요. 형제와 사화해라. 사과하고 화해해라. 관계 개선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안식,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안식의 최정점은요, 하나님의 깊숙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예배다. 예배자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자아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사랑하고 유튜브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정말 진정한 개인의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탈피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